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 있는 거룩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정체성, 이 부분을 확실히 하며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셔야 됩니다. 만약 이 부분을 놓쳐버린 채 신앙생활 하다가 끝을 내면 많은 세월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채 끝내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며 사는 사람인가를 말씀 속에서 확실히 정립하지 않으면 주님 은혜 감당치 못하는 삶으로 끝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함께 나눌 이 시간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대단히 의미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이면 천국을 가는 것은 내 힘으로 못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제대로 깨닫고 알고 난 이후에 그렇게 수많은 시간과 날들과 사건과 삶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위해서 살았던 세월이 쌓이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되돌아보니까 주님 위해 산 세월은 자취가 없고 나만을 위해 산 세월만 수북이 쌓였다면 그처럼 우리 주님 앞에 죄송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 18절 사이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에게 세월은 무한히 주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복에 건속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유의하여 들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한 대로의 삶을 회복하여 남은 때의 삶을, 신앙을 주님 앞에 살아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아침 시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정체성. 여러분, 일꾼란 말은 일을 맡은 자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맡은 사람 말이죠. 모든 영역에는 일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일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은 어떤 자인가를 본문에서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 일꾼일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맡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신앙인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에 맡기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세움받은 일꾼임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교회 일꾼은 다른 말로 봉사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사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계급적인 직분이 아니고 섬기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큰 거 좋아요. 큰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큰 거를 좋아하며 크게 되기를 원하며 큰 것을 추구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내가 작아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며 작아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일꾼은 자신을 낮추며 자신을 비우며 주님을 따르며 주께 순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인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섬긴 자가 하나님의 진실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이하도 이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볼 때 일하지 않은 일꾼이라면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실 때 일꾼으로 세웠는데 일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이 성이 기록한 바울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고 이 성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저를 일꾼으로 세우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라에 속한 일꾼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내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주님 지혜 주시고 믿음 주어서 주님 나라 일을 내가 감당해 올릴 수도 나를 세우시며 나와 함께 달라고 주께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위기는 다른 복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설탕을 너무 많이 넣은 슈가 복음으로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자꾸 퍼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성경적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삶을 사는 깨어있는 시대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가진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영국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밝힌 통계가 영국 국민의 5%라고 나왔습니다. 충격입니다. 여러분, 영국은 기독교의 종주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영국의 전 세계를 무대로 복음 전 나라가 영국입니다. 1899년에 영국 존 로스 선교사가 한국에 왔습니다. 복음 들고. 그런 나라가 지금은 5% 미만으로 기독교입니다라는 자신 신앙을 밝힌 숫자가 감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출발한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은 지구를 돌아 온 세계를 덮어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 영향을 받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도 양적인 차이뿐이지 한국도 막대한 영향에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여러분 많은 유익도 있지만 많은 거짓 복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목사지만 신학교수 목사라는 타이틀 이름을 가지고 유튜브에 방송을 하면서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여과 없이 내보내면서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그 우리 가진 성경 신학과는 전혀 거리가 다른 신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데 그걸 역사적 사실로 믿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였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깊은 바다를 갈라서 걷는 것이 아니고 얕은 바다를 건넜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대로 믿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의 부활은 정신 부활이며 사상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부정해버립니다. 근데 이 복음이란, 복음 아닌 이 복음이
젊은 층에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죽은 몸이 다시 사냐는 거죠.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면 얼마든지 복음은 다른 복음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한 데까지 가고 성경 멈추고 오직은 성경대로 믿는 것이 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 당시에 문화일 뿐이라고 우겨버립니다. 동성애 괜찮다고 말하는 진보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시대에 그때 그 문화에서 금지했지 지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성경 1.1핵도 바꾸면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그 문화에 사는 동성애를 금지하셨고 지금 이 문화의 동성애를 허락하신 이중적인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시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눈으로는 성경을 보고 한눈으로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며 보며 삶을 균형 있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몰라도 돼. 성경 알면 돼. 기도만 하면 돼. 라고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썩고 세상이 부패하면 그 영향을 그대로 우리가 받기 때문에 세상도 우리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 있고 부패 있는가를 바르게 진단하며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의 다음 세대 신앙을 지켜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영혼을 해치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사이비 이단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그 집단에는 젊은 층들이 많습니다. 아이들로, 청년들로, 젊은 층 부부들. 그들은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와는 다른 교회입니다. 저들도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성경적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어떤 교회를 우리가 만나느냐, 어떤 목회자를 만나서 신앙생활하느냐, 어떤 교회에 속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건 대단히 우리에게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직 강단은 인간의 말을 전달하는 강단이 아니고 살에 하나님 복음만 증거될 강단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자라면서 청년 시절에 그 제가 신학교까지 한 목사님 밑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울산교인데요. 고인 되신 박동 목사님. 그분은 성경 66권을 설교하셨지만 늘 그분의 설교는 예수였어요. 다른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만 듣고 자다 보니까 설교를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세상을 넓게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직 교회는
예수 복음만으로 무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만 믿고 신앙하며 고백하며 전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교회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교회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전해야 된다고 바울은 가르쳐 준 것입니다. 부정함을 중보교회가 하나님 비밀을 가진 교회, 중보의 성도는 하나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복음만 전하는 그런 교회를 꿈꾸며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다른 복음을 가진 교회는 주님 나라의 유익한 공동체가 결코 아니고 다른 복음을 가진 성경적 복음이 아닌 교회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충성된 자입니다.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를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이시죠? 첫째도 충성, 둘째도 충성, 셋째도 충성입니다. 사실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은 참 많은데요. 모두가 유겸선, 정겸선, 서겸선, 박겸선, 김겸선, 모두가 겸손이 있어야 돼요. 모두의 이름이 유순종, 정순종, 강순종, 오순종, 장순종, 순종이 있어야 돼요. 모든 교회 성도 이름이 유충성, 박충성, 서충성, 김충성, 천충성, 신충성, 오충성, 충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첫째도 충성이요, 둘째 충성이요, 셋째도 충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는 일꾼입니다. 믿습니까? 날 위해서 있는 일꾼이다. 그럴 수 있어요. 나를 위하라. 나를 위하라. 나의 실력,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 일꾼, 진정한 주님 나라의 일꾼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드러낸 줄 믿습니다.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소개하며 자랑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충성된 자가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일꾼이고 주님 나라의 상 받는 일꾼이고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참된 일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부교회는 모두가 충성된 일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건 다른 교회 가면 충성지 못한 일꾼이 더러더러 계세요. 자기 이름이 제일 앞에 나와야 돼요. 자기 이름은 큰 글씨로 적혀져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 이름은 숨겨져도 좋고 작아도 좋고 아멘 안 하십니까? 안 보여도 좋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면 됩니다. 아멘. 그 일꾼이 참 일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고 주님이 끝까지 붙들고 쓰실 일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세 번째는 그래서 충성된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맡기진 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니. 아멘. 저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고 실력 있어 잘 할 수는 없어도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람들이 눈치 보고 요령 피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눈앞에서 주님 마음 앞에서 신실하게 일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일꾼을 찾아 계시고 그러한 일꾼을 주님 붙잡고 일하시며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점검하지 않고 세월을 살면 허송세월 할 위험이 많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누구인가를 아이덴티,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내가 가지고 나머지 신앙생활 하며 나가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일꾼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나라의 일꾼이다. 바울만 일꾼이 아니고 고린도교회 모두 일꾼이 했듯이 우리 모두가 일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 하나님께 속한 일꾼, 하나님의 일 맡김받은 일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을 가진 일꾼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자기도 복음 안에 살 뿐 아니라 이 바른 복음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명 감당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바른 복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바른 복음이 없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복음 싫고 거짓 복음 싫고 복음 아닌 복음 싫으니 내게 바른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라고 세상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바른 복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우리 온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바른 복음 가지고 자기가 무장하며 바른 복음을 전파하며 영향력 미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예요. 아니 목사님 무식합니까? 제가 왜 선교사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예요. 예를 들어 상주여 중에 기독교인 교사가 있어요. 상주여 중 기독교 교사는 상주여정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파송하셨어요. 상주교소에 직원이 있어요. 그가 예수 믿는 분이세요. 그러면 상교소에 선교사를 파송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그거 어디에 있든지 그 현장이 선교 지역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바른 복음이 점점 더 보이지 않고 다른 복음이 포장해서 진짜 복음을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 다른 복음으로 깨어있어야 해요. 아멘. 내가 믿는 믿음이 성경적 믿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고하게 내가 깨닫고 지키면서 오직 예수 복음 바른 복음 가지고 무장해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모든 성도가 저우리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시간을 보내면서 제 살날도 얼마 남지 않기에 정말 조급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성경에 말한 것처럼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대가 다가오는데 비교적 우리는 다른 복음에 거의 영향받지 않고 힘들지 않고 여기까지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살아난 내 자녀, 살아난 내 손주, 손녀들, 다음 세대들, 그 다음 펼쳐질 세상을 그려보면서 과연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낼까? 라는 과제 때문에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인구의 25%가 예수 믿었다고 했던 이 나라가 지금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200만이 아니고 600만이죠. 괜찮습니까, 여러분? 가슴을 칠 일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온 미래 시대에 이 나라는 어떻게 흘러갈까?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바른 복음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세워갈 수 있을까? 라는 가정 때문에 때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상관없으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지금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다시 우리 일어서야 돼요. 아멘? 다시는 복음을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 종교개혁 성경을 돌아가셔야 돼요. 오직 바른 복음만을 전하며 바른 복음만을 가시며 바른 복음을 세월 살아가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버리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에 오직 십자가 복음, 성경적 복음, 바른 복음으로 무장해서 이 한 시대를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나를 붙드시며 세우시며 역사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값진 세월을 살아드린 성도가 저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국교회의 희망을 가지고 계신 줄 저는 믿어요. 유럽교회가 그렇게 됐으니 많은 교회가 그렇게 됐으니 너희 교회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유럽교회가 그렇게 됐어도 많은 세계교회가 그렇게 됐어도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어느 교회 그렇게 되었어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여러분 성경만 보지 마세요. 이런 말이 있으면 계획주의자의 연설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라고 외쳤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붙들고 세상을 붙들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기뻐한 나라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몇 년 더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고 사는 세월, 그 시간이 내게는 가장 귀하다는 고백 말입니다. 동물학적인 삶을 살아서 연장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서 내 삶은 건강하며 깨어있고 보험적인 삶인가 라는 문제가 더 중차대한 문제라는 의식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믿음 지켜나갑시다. 일꾼은, 교회 목사는 일꾼이고 중직자만 일꾼하는 의식을 우리는 던져버립시다. 하나님, 목사는 일꾼이고 저도 일꾼이라고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하면, 우리 모두가 하는 나라의 일꾼인 줄 믿으십시다 하면, 그리고 내 자한 정체를 분명히 해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나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일꾼이고, 나는 충성된 일꾼이라는 의식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받들어 건강히 섬기면서 승리한 신앙으로 나가는 복된 성도가, 충무가정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